여러 말씀이 있겠지만은 이 부활이라는 단어를 깊이 묵상해 보면은 크리스찬에게 가장 소중한 단어 중에 단어입니다. 이 땅에는 우리가 헤아릴 수 없는 종교와 신들이 있는데 딱 하나, 기독교만이 부활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다른 신을 믿거나 종교단체에서는 부활이라는 단어를 쓰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활 아침에 예수 부활은 곧 나의 부활이요 우리들의 부활이라는 사실을 꼭 마음에 새기면서 지난 주일은 종려주일 예배를 드리고 한 주간의 삶 가운데 참 여러 일들이 많이 있었지만은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 그리고 가정에서 예배도 우리 가족들의 삶 가운데는 그리 마음이 편치는 않았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종려주일날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 입성했을 때 수많은 백성들이 무리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호산나 주의 이름을 오시니라고 하며 찬양하면서 영접한 내용이 바로 지난 주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주일을 지난 월요일부터 어제까지 일들이 우리는 그냥 스쳐갈 수가 없다는 말씀이죠. 월요일 날은 우리 예수님께서 무화나무를 보면서 열매를 찾았는데 열매가 맺리지 않는 무화과를 책망하셔서 마르게 한 장면과 더불어 그리고 하나님의 성전에 와서 성전을 성돌하면서 비둘기 팔며 도움 바꾸는 일반 사람들을 향하여 책망했던 장면이 월요일 날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화요일 날은 바로 우리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바라보면서 우셨다고 말씀했습니다. 왜냐하면 얼마 후면 예루살렘의 멸망을 보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슬퍼하면서 우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바로 화요일 날 12명의 제자 가운데 가룟 유다가 배신한 거죠. 돈 때문에. 그것도 몇 푼 되지 않는 은 30냥을. 그리고 수요일 날은 우리 예수님께서 침묵하셨습니다. 그 침묵했던 동네가 베다니였습니다. 아무 말씀하시지 않고. 그리고 목요일 날은 사랑하는 제자들을 불러 모아놓고 뭐 했습니까? 그들과 함께 마지막 만찬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목요일 날 저녁에 낮에는 전도하시고 내 이웃들을 섬기며 봉사하다가 매일 밤마다 올라가서 하나님께 기도했던 겟세마네 동산에서 마지막 눈물 흘리며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금요일 날 내려오면서 바로 잡히시고 공회 앞에서 재판을 받고 금요일 날 오후에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토요일 날은 죽은 몸으로 무덤에 묻혔습니다. 그리고 바로 오늘 이 아침에 성경대로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내용이 가정의 이런 내용이죠. 나사로, 마르다, 마리아. 이 형제 자매가 사는 이 동네 베다니 지방에서 일어난 부분인데 굉장히 예수님이 관심 있는 그런 가정이었습니다. 오선도선은 주님을 잘 섬기는 그런 가정에서 갑자기 나사로 죽음 때문에 가정도 가정이지만 동네분도 마음 아파하는 그런 부분들. 그런데 여기 지금 현재 나사로의 바로 무덤 앞에서 예수님이 또 눈물을 흘렸다 했습니다. 굉장히 의미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30년 준비하고 3년 동안 사역한 가운데에 첫 번째 눈물 흘린 파트가
예루살렘의 멸망을 보고 슬퍼하며 눈물을 흘렸고, 그리고 마지막에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서 만백성을 위해서 눈물을 흘리시고, 또 하나가 있다면 오늘 본 말씀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눈물을 붓습니다. 여러분 눈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눈물은 첫 번째는 감사의 눈물이 있습니다. 감사했어요. 나이가 들수록 있지 않습니까? 연로하신 부모님 바라볼 때마다 때로는 불효한 모습 때문에 눈물 흘린 자식들이 있습니다. 또 하나의 눈물이 있습니다. 아주 감격스러운 거예요. 기쁨이죠. 이게 자식이 길이 열려서 부모가 꿈꾸던 일, 자녀들이 꿈꾸던 일, 비전이 이랬을 때 감격스러운 눈물이 있습니다. 성공의 눈물이죠. 슬픔의 눈물이 있습니다. 생각지 않는 질병 때문에, 생각지 않는 가정의 특별히 질고 때문에 눈물 흘리는 분들. 그러나 오늘 저와 여러분이 부활 아침에 가장 의미 있는 말씀은 바로 나 하나에게만 기쁨을 주는 눈물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고 예수를 영접한 모든 자들에게 슬픔 대신에 감격스러운 것,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감격스러운 눈물을 흘릴 수 있는 이 아침이 되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가. 저는 한 주간 이 본문을 계속 묵상을 했어요. 제가 주제를 빼보니까 14가지 주제를 설교할 수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그 중에서 한 번도 이런 주제를 갖지 않았던 내용을 잡았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26절 말씀 보면은 이렇게 됐습니다.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것을 내가 믿느냐?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성도님, 형제 자매들 부활 믿느냐 이게요. 부활을 믿습니까? 부활을 믿습니까?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우리 가족들 정말 예수 부활, 나의 부활, 부활을 믿습니까? 여기 12명의 제자 가운데에 한 사람은 은 30냥에 예수 팔아먹고, 이 사람이 이미 예수하고 빠이빠이 되지 않습니까? 11명의 제자들 얼마나 똑똑하고 얼마나 훈련을 잘 받았습니까? 똑똑하고 훈련 잘 받고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이적과 기적을 봤지만은 부활을 믿지 않았다는 거예요. 수없이 우리가 부활절 예배를 드리고 부활절 축하 찬양을 했지만은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이 누구냐? 그렇지 않더라는 얘기예요. 성경에 보게 되면요, 우리 예수님께서 부활하신다는 말을 미리 다 말씀했죠. 그런데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어요. 예수님이 부활한다는 그 말씀을 의지했던 여인들이 새벽에 찾아갔잖아요. 막달라 마리아에게 예수님을 보여준 게 아니잖아요.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이 무덤을 달려갔잖아요. 그 빈 무덤이었어요. 그래서 분명히 천사들이 살아났다지 않습니까? 근데 이 막달라 마리아를 여인들이 빈 무덤을 보고 누구한테 왔습니까? 제자로 와가지고 예수님이 부활했다는데 그때도 믿지 않았어요. 내가 가보니 빈 무덤이더라. 자, 여러분 부활절 맞이해서 이 말씀이에요.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것을 내가 믿느냐? 제가 수없이 반복적으로 말씀 마무리하기 전에 또 제자 나를 물어본 거예요. 야, 송 목사야, 네가 이것을 믿느냐? 네가 부활을 믿느냐? 기독교는
피의 종교란 말을 수없이 들어갔습니다. 우리말 이런 말 있지 않습니까? 피는 물보다 진하다. 물보다 진하다. 여러분요, 진짜 피는 어려움을 당할 때 진짜 피의 가치가 나타나요. 진짜 예수쟁이는 고난 가운데서 진짜 예수쟁이를 받을 수 있는 거예요. 발견할 수 있는 부분이죠. 기독교는 피의 종교입니다. 예수님의 죽음과 십자가는 우리에게 깊은 의미를 주고 있다는 내용이죠. 십자가의 죽음과 더불어서 그 의미를 우리에 심어주고 있는데 죽음을 좋아하는 사람은 한 분도 없어요. 지난 주간에 우리 서기영 장로님이 한번 뵀으면 좋겠다. 제가 갔습니다. 목사님, 몸이 아픈 데는 없는데 도저히 힘이 없다고. 아무래도 제가 병원에 가야겠다고. 그래서 그 어떤 병원 좋겠습니까? 그러니까 편한 하트 하면서 요양병원 가겠다고 해서 그러냐고요. 그래서 요양병이 이런저런 요양병이 있으니까 자녀들 어느 쪽으로 가시면 좋겠습니다. 연락이 왔어요. 이런 병원에 입원했습니다. 그리고 하신 말씀이 참 저를 그 마음을 뭉클하게 만들더라고요. 그래도 내가 기도한 기도 제목 하나가 있는데, 목사님이 은퇴할 때까지 내가 세상을 떠나고 싶은 마음은 없는데 목사님 은퇴하기 전까지는 내가 세상 떠나기 싫다는 거예요. 같이 있고 싶단 말이에요. 그 말 한마디 있잖아요. 우리 아버님이요, 함께 손잡아주고 엊그제 코로나19 때문인 가운데도 교회 손잡으시면서 말씀해, 목사님 건강하십시오. 너나 할 것 없이 죽음을 싫어한단 말입니다. 죽음을 좋아하는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덩달아서 우리는 영원히 건강하게 오래오래 사는 것이 우리의 소망이요, 우리의 하나의 기도의 제목이라고 말씀을 들을 수 있습니다. 영원한 삶을 동경한 것은 크리스찬만 동경한 것이 아니라 믿지 않는 불신자도 건강하게 오래 살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십자가, 주님의 십자가, 그 십자가만이 나를 건강하게, 나를 소망 가운데 일할 수 있도록, 소망 가운데 전진할 수 있도록 붙들어준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왜 그럽니까? 십자가는 죽은 자도 다시 살기 때문에. 아멘, 아멘. 수많은 환자들이, 고통 가운데 내 이웃들이 한 번만 지나갔으면 좋겠다. 이번 한 번만 좀 지나가면 좋겠다는 부분, 이 병마에서 이뤘으면 좋겠다는 말씀이에요. 그 병 문제, 고난 문제, 고통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은 예수 한 분밖에 없다는 사실을 마음에 새기면서 지난 한 주간의 그 고난 주간이 고난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바로 이 부활 아침에 나에게 소망을 주시고 나에게 기쁨을 주시고 승리의 메시지를 줄 수 있다는 사실이 얼마나 소중한가를 마음에 새기면서 십자가 무한 영광일세. 십자가 무한 영광일세. 여러분, 십자가는 축복의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고통의 모습이 있죠. 저주의 모습이 있죠. 수많은 사람들이 외면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믿는 자는 그 십자가가 영광이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십자가 때문에 나의 죄 문제, 아니 우리의 모든 죄 문제가 정리가 됐습니다. 주님의 십자가 때문에 우리의 저주의 삶, 악한 영에 짓눌리고 마귀 사탄에 질리는 그 어둠컴컴한, 쉽게 말하면 저주의 문제를
십자가가 해결해 주셨습니다. 주님의 십자가 우리의 질고의 문제, 병마의 문제를 해결해 주었습니다. 아버지 나라, 우리가 영원히 머물 나의 본향은 죽음도 병마도 고통도 없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주님의 십자가는 가장 힘든 죽음 문제를 해결하시고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었다는 사실을 마음에 새기면서 다른 종교에 비교할 수 없는 바로 우리들에게 나에게 부활의 신앙을 주신 그 하나님께 영광과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아멘. 아멘. 그렇다면은 부활은 승리입니다. 부활은 기쁨입니다. 부활은 잠깐 있다가 사라진 게 아니라 부활은 영원성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마음에 새기면서 오늘 이 아침에 잠깐 있다가 사라질 것에 우리가 소망 두지 말고 영원히 나와 함께 하신 주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부활의 소망을 열망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그러면 오늘 본 말씀 26절, 27절. 자, 26절 말씀에 이것을 내가 믿느냐? 분명히 마르다와 그리고 수많은 사람에게 주는 메시지입니다. 마르다는 곧 납니다. 우리의 가족입니다. 분명히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것을 믿느냐? 그 다음에요. 이르되 주여 그러합니다. 저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부활을 믿는다고 했습니다. 누가요? 마르다가. 대표성 가지고 마르다가요. 오늘 이 아침에 제가 물었을 때 여기 같이 예배드리고 집에서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이 당신 부활 믿습니까? 네, 믿습니다. 11명의 제자와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 부활을 믿지 아니했다고 했습니다. 왜 부활을 믿지 못하는가? 믿음이 없기 때문이에요. 믿음이 없기 때문에. 지금 이 코로나19 때문에 예배에 관한 부분이 대두가 되고 있습니다. 뭐 예배를 드려야 돼, 안 드려야 돼? 예배는 드려야 됩니다. 예배는 드려야 되죠. 가정 예배도 있고 교회 와서 예배 드리는 것도 있고 직장 예배도 있고 개인 예배도 있고 다 예배입니다. 공동체 생활 가운데 만남과 그리움과 만남. 여러분 정말 예수 사랑하는 자, 정말 하나님 사랑하는 자, 교회 사랑하는 자는 교회에 가고 싶은 마음, 빨리 해방돼 교회 가고 싶은 마음. 아멘. 지금 봐봐요. 불신의 세계에서는 빨리 코로나19 해방돼가지고 직장에 가고 싶고 우리 아이들 학교 가기 싫었는데 학교 가고 싶고 학원 가고 싶은 그런 마음. 크리스찬들이 교회를 오고 싶은 마음. 대통령이 백신과 신약을 개발한 연구기관을 가서 내용을 했던 이야기가 딱 신문에 쭉 자세히 읽어봤어요. 저 좀 봐봐요. 연구하는 박사님들이 대통령이 와가지고 하는 말이 내가 책임질 테니까 개발하라. 그리고 옆에 있는 장관들에게 여기 돈 달란 다쳐 돈 주라고 하더라고요. 마음 놓고 개발하는 게 한마디로. 그 메시지보다 내가 이것을 믿느냐. 부활을 믿습니까? 부활을 믿는 자는 죽어도 산다는 사실. 바로 이게 승리의 기쁨이요. 영원한 기쁨입니다. 아멘이십니까? 대통령 4년 해요. 이제 반하고 반 남았다고 그러는데 벌써 내일도 온다고 그러는데 얼마나 시급하면은 아니 개발이 돼서 신약 나오기 전에 치료제 나오기 전에 코로나19가 끝난다 할지라도 투자한 거 다 주겠다는 그 말. 나는 지금까지 살아온 가운데 대통령이 연구기관 찾아가지고 돈 걱정하지 말라. 내가 책임질 장관들 다른 거 다 기재부 이야기해가지고 돈
될 줄 알고 얘기해요. 아마 그 연구관 기분 좋았을 것 같아 보니까요.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것을 믿느냐? 너 부활을 믿느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면서 내가 믿는 하나님, 내가 믿는 예수는 죽은 자가 아니요 살아서 역사하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소원을 이루어주시고 하늘나라 새 땅과 우리의 모든 집을 마련하고 지금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마음에 새기면서 부활 신앙으로 어려운 이 난관을 주님께서 해방시켜 줄 줄 믿습니다. 믿습니다. 여러분 왜 두려워합니까? 죽음은 끝난 걸 알기 때문에요. 우리의 죽음은 끝남이 아니잖아요. 죽었단 말 안 쓰죠. 잠잔다. 이게. 고린도서 15장 부활 전체를 보게 되면은 믿음으로 세상을 떠난 자를 가리켜서 죽었단 말을 표지 않고 잠자고 있느니라. 잠자느니라. 잠자는 자는 다시 깨어난다는 것이죠. 부활이죠, 한마디로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오늘 부활 아침에 가장 소중한 부분, 내가 이것을 믿느냐, 부활을 믿느냐, 십자가를 믿느냐, 예수를 믿느냐, 아멘이면요 굉장히 의미 있는 부분이죠. 제가 이 설교를 오늘 아침에도 한번 쭉 읽어보면서 하나님 감사했어요. 아버지, 나는 이미 천국 갈 사람인데 60이 넘도록 건강 주시면 감사하고 우리 할아버지도 더 오래 살았으니 내가 참 장수했습니다. 여러분, 과거에 회갑연을 했던 파트가 동네 몇 분 안 됐다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도 예수 믿는 사람. 지금은 60에 돌아가셨다면 아이고 좀 더 오래 살아야 될 텐데 지금은 90 가까이 살아야 아주 천국 가도 되겠다 이렇게 표현하지만은 우리가 길게 오래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짧게 산다 할지라도 진정으로 말씀 안에서 십자가 안에서 예수 안에서 부활하시라고 하는 죽음과는 아무 관계없이 당당하게 삶을 살 수 있다는 사실을 마음에 새기면서 오늘 모든 두려움을 예수님이 모든 두려움을 십자가가 해결했다는 사실을 마음에 새기면서 예수 부활은 나에게 영원한 승리라는 사실을 마음에 새기면서 영광 돌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 26절 말씀 다시 씁니다.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바로 우리가 말씀해요.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 너에게 것을 믿느냐 이게요. 얼마나 감사해요. 이미 죽은 자의 메시지보다 살아있는 자에게 소망을 주는 메시지라는 사실을 마음에 새기면서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이 살아있기 때문에 하실 수 있는 일이 뭔가? 바로 복음 증거일이죠. 복음 증거일이에요. 봐봐요. 마르다와 마리아. 예수님이 동네에 들어왔을 때 마르다는 바로 나가서 예수를 영접하고 마리아는 집에 있다 늦게 나갔잖아요. 쭉 나갔는데 중간 대화를 딱 읽어보면 딱 한 가지예요. 예수님이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분명히 응답 축을 믿었던 마르다의 모습을 볼 수 있어요. 기도는 땅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이 문제 해결을 주는 부분 다른 말씀하지 않고 벌써 장사제 나흘이 됐는데 썩은 냄새가 나는데 인간 힘으로 할 수 없는 파트인데 수많은 사람 앞에서 돌을 굴러넣어라. 그리고 하신 말씀이 나사로가 나오느라 일어서서 나왔을 때 붕대를 다 가두고 걸어가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활의 이 아침에 우리의 소망 가운데 소망은 하나님 나라인데 내가 할 일은 뭐냐? 부활의 예수를 전하는 전도자의 삶이라는 사실을 마음에 새기면서 전도보다 선교보다 더 큰 축복은 없다는 사실을 마음에 새기면서 한번 따라합시다. 내가 부활했습니다. 우리 가족이 부활했습니다. 내 이웃들을 부활시킵시다. 아멘. 말씀 마무리합니다. 예수 부활을 통해 영원히 살 수 있는 길을 열어줬습니다. 예수 부활을 통해서 영원한 부활의 삶, 영원히 살 수 있는 길을 나에게 가르쳤습니다. 우리에게 가르쳤습니다.
믿음대로 살아라. 믿어라 이게. 의심하지 말라 이게. 나는 죽어도 산다. 나는 죽어도 산다. 살아 믿는 자는 더 큰 축복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말씀한 내용을 마음에 새기면서 믿음 없는 나의 삶을 하나님께 고백하면서 나에게 믿음을 덧입혀 주옵소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 나사로가 살아남으로 슬펐던 마르다, 마리아, 동네 분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 부활, 나의 부활, 예수 부활, 우리 부활, 예수 부활, 베다니 부활, 수많은 메시지를 치면서 동네 방네가 기쁨과 감사와 승리의 삶이 되었다는 사실을 마음에 새기면서 오늘 여기 영락의 공동체에서 이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이 기쁨을 가지고 내 이웃들이 선포함으로 동일하게 부활의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아버지 하나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도 말씀하시면서 내가 이것을 믿느냐고 바로 나에게 우리들에게 반문하고 있사오니 우리는 부활의 신앙 가지고 오늘 또 고백하면서 나는 부활의 신앙을 믿습니다. 나도 부활할 줄 믿습니다. 예수 부활, 나의 부활, 예수님의 부활의 첫 열매가 됐기에 나도 부활했던 사실을 마음에 새기며 부활 신앙 가지고 내 이웃들에게 복음 전하는 전달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장로님이 십자가의 전달자로 삼아 산액을 고백한 것처럼 우리 영락의 식구들이 십자가 전달자가 되어서 소망 가운데 기쁨을 누리게 하시고 소망 가운데 승리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이 이끌어 주옵소서. 내 아버지 하나님 어둠의 세계를 다 물러주시고 기쁨과 소망을 준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바라보면서 아버지 어두운 이 나라 이 민족 열방을 하여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하여 새로운 산 소망을 허락해 줄 믿습니다.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해준다고 말씀했사오니 주님이 함께할 때, 십자가 함께할 때, 주의 말씀이 함께할 때 강하고 담대하게 모든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사실을 마음에 새기면서 믿음으로 달려가는 우리의 가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동방의 가장 작은 나라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지금까지 돌봐주셨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백신과 더불어 치료하게 나와서 아버지여 전 세계가 깜짝 놀랄 수 있도록 하나님을 잘 믿는 나는 다르다는 그런 고백을 들을 수 있도록 연구진에게 지혜를 허락해서 빠른 신약이 개발될 수 있도록 인도 주시고 전 세계가 안정되는 가운데 번영의 길을 하나님이 인도해 주었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원합니다. 이번 주간부터 아버지요 하나님께 예배드리고서 아버지 교회 전체를 다 아버지 정리할 때 함께 하시고 그 손길 위에 하나님께서 복을 내려 주었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원합니다. 나라와 민족을 기도합니다. 대통령이 더욱 지혜를 주시고 결단을 주시고 아버지 국무위원들과 온 국회의원들 아버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아버지 최선을 다하게 하시고 열방을 향 마음길 할 수 있는 좋은 나라, 행복한 나라, 예수 잘 믿는 나라와 민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귀한 국회의원들이 많이 당선돼서 아버지 국회 열 때마다 아버지 예배드리고 국회 열릴 수 있도록 주님이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자리에 일어나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 충만하심이 이것을 내가 믿는 물음 속에 나는 부활을 믿는다 고백하는 사랑하는 귀한 종들 머릿머리 위에와 가정과 가문과 어린 자녀들 머릿머리가 사업장과 직장 이 나라 이 민족 전 세계 열방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